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쩌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동네를 살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리 극단적인 말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요, 또 다르게 보면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은 또 지상교회나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은 고난의 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런 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맞대응할 필요가 없고 그들이 주어지는 그런 애매한 고난이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지금은 고난받을 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천할 기약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뭡니까? 더 깊은 고난의 중심자리로 가시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걸음을 누군가가 해코지하고 한다고 해서 굳이 피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맞서지 아니하고 둘러서 다른 마을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다라고 생각할 때 언젠가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겠지만은 그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할 때는 아니고 지금도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랄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그런 자세는 지금 가져야 될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심판의 때가 있으니까 그때 놔두고 지금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인으로 눈은 눈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어쩌면은 당해주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도하는 일에 또 유익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생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길로 가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이 어쩌면은 두 사람은 서로가 따르려고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따르라라고 했는데 3명 다 어쩌면 다 적격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은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이 지상사역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3명의 만나는 그 사람들이 왜 부적격자가 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뤄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역자들은 나그네나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인간적인 세상 일들을 다 누려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볼 때는 가정은 내팽개치고 뭐 전도하러 다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어쩌면은 선택의 여지 선택의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역자이다라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도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먼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임을 말씀합니다. 57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길 가시는 가운데 물론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겠죠. 가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따라오면서 자발적으로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던져왔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얼마나 반가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웰컴 환영하노라 라고 하며 두 팔 벌려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어쩌면은 환영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겉으로 볼 때 멋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한 말로 주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해하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뜸 그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58절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있다. 너는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묻는 것이죠. 주님이 내심으로 평가해 볼 때 너는 이렇게 이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해서 그만큼 그는 나그네의 길을 가야 되는 거인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주님이 보실 때는 감당할 수 없으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는 자언했다. 이렇게 주님은 평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결코 오해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라도 결국은 어쩌면은 첫 번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한마디로 방랑생을 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잘 곳이 있는 준비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계가 다 보장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광야에서 자야 되고 어느 누구가 그렇게 환영해 주는 그런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 과연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식으로 물으셨을 때 어쩌면은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아마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있으되 우리는 여우 맛도 못하고 공중의 새 맛도 못하는 우리 인생의 처지 현주수가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굳이 먹고 마시고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나서는 어쩌면은 우리 시조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 뭔가 거주하고 안주하여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건물을 세우고 그래서 멋있는 것처럼 문화를 창출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의식주를 늘 걱정해야 되며 살아가야 될 어디에 살아가든지 간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어디에서 잘까 이런 걸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날부터 우리 인생의 길은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나그네 인생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잠시 있다 그쳐가는 중간 정거장과도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성경적으로도 의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몸에 와닿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다. 한마디로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되물었을 때 어쩌면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마다 기꺼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나그네로 살아갈 마음이 결성되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뭔가 멋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세상적인 모습에서 명예를 얻는 것 같고 대단한 것이 보였지만은 그러면서도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극복해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시당초 멀리하고 두려워하면은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이죠.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막 초를 다퉈가면서 그것을 극복해가죠. 달리기 선수 같은 사람 시간을 단축하는 것 그렇잖아요. 또 오래 버티는 것, 체력을 하는 것, 체력을 늘리는 것 이런 모습 속에서
그 고난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고난을 늘 이겨갈 수 있는 그것은 훈련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멋있게 보인다고 다 되는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제 매주마다 족구를 하는데 족구는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축구를 한 적이 있어요. 족구하다가 축구하니까 막 정말 죽을 맛이라요. 막 캑캑거리고. 그래서 이구동성하는 말은 축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나이에 축구하기도 그렇겠지만은 남들 볼 때는 쉽게 하는 것 같고 저것도 못하는 것이 보이지만요. 이런 막상 한 뛰보세요. 어떤가요? 쉽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호흡량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힘이 다 소진되어 버리고 공 갖다 줘도 골이 못 넣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계속해 가야 되고 한계를 극복해 가는 훈련을 계속해 가야만이 그 고난도 극복해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 사람,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 멋있는 것만 생각하며 따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지금까지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나그네 길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극단적인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도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극단적인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느냐, 그 물음이시다라는 겁니다. 지상 성도는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고난에 동참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제가 통치하는 현 세대에 자신을 나그네로 여겨야 되지, 세상에 안주하여서 세상에 누릴 것 누리고 가질 것 가지고 다 가진다면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집안에 자질구레한 이런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이사를 자주 다니면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요. 이사 다니면은 버릴 것도 버리고 또 바꿀 것도 바꾸고 그런 것 같아요. 한 집에 몇십 년간 살아가니까 구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냉장고 냉동실에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거기 안주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상태에서 그 다른 것을 모험하고 싶지 않는,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조그만 찬바람 한번 불으면은 감기가 들고 독감이 들리고 문제가 생기고 아이고 못 믿겠네, 못 살겠네, 이러한 모습들을 행하는 것은 아닌가. 쉽게 낙심하고 쉽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 사람은 따르지를 못했다, 결론적인 모습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무소유할 정도로 나그네로 할 만큼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과연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을 때 아마 자기가 자원해서 따르려고 했지만은 아마 제대로 적격자로 그렇게 합격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또 한 사람의 제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는 그만큼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그것은 우선의 길임을 말씀하죠.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먼저 주님이 권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따르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조건을 내세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는 치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사람이 따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부친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장사는 지내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초인륜적이다, 초인간적이다 이렇게 할 만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도 치르지 말고 가라 따르라. 이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정말로 폐륜 자식처럼 그렇게 얘기할 만큼 욕먹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따르려는 그 길은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의 도에서는 정말로 절박한 상황,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순간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은 그것까지도 뒤로 하고 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결심이, 이런 결단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기까지 할 수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단은 일을 처리해 놓고 예수님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일 다 끝내놓고 오겠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갖추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다 사람마다 형편이 있어요. 오늘 보습에서는 부친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지역마다 또 상황마다 이런 장래의 가치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아주 빠지면 안 된다, 꼭 참석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겠지만은 단순한 이런 부친상이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려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저울질을 해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사정이 이런 사정이 있는데 알속기 끝나고 주일날 갈게요. 농복이 끝나고 갈게요. 지금은 도저히 바빠서 못하겠어요. 지금은 조금 이해해 주세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우리는 부친상 그게 아니라요. 그보다 더 사소한 것 가지고 핑계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부친상마저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자기들의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지금은 제가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은 제가 형편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정이 지금은 원만하지가 못해요. 제가 또 건강이 그렇지 못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자기의 형편을 합리화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그것도 이해 못 해주나? 이렇게 할 만큼 예수님을 도리어 오해하고 예수님을 질타할 만큼 그런 사정이 될 수도 있어요. 사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예수님은 정말로 진짜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선다라면은 그것까지도 너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는 괜찮고 그것까지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수위를 정하고 있어요. 수위를 정하고 있어요. 주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사에 일어나는 천륜이라 할지라도 인륜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것보다 앞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의 죽음을 인정해. 죽음을 인정할 줄 아는 아들이면서 또 그러나 이 죽음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무지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적격자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인륜과 천륜을 떠나서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사람이 죽은 것은 인정하고 죽음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죽음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죽음의 일을 해결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죽음을 초월해 가시는 죽음 생사를 주권하신 하나님의 일을 차선으로 미룬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적격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주님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내일이나 모레 갈게요. 뭐 이렇게 미룰 수가 있죠. 왜? 자기 일을 해놓고 하겠다는 것이죠. 인륜이라는 것이죠. 천륜이라는 것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쩔 수 없는 일, 세상의 일도 그것마저도 능가하고 그것마저도 차선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나를 따를 수 있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부친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 핑계대는 사람은요 다른 것도 핑계댈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물론 모두가 이해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에 수종들고 거기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 얽매여 가지고 그걸 능가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은 일꾼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뒤로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먼저란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먼저라는 말은 다 빼놓고 있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지만은 부친상 다음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지금은 사정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일 모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죽은 자와의 작별은 하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조금 떨어지겠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적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사람도 우선순위의 길에서 그 사람은 부적격자로 낙인될 수밖에 없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없는가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버림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세 번째 사람도 자기가 문구로 보면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꼭 따를 거니까 그러나 지금 가족들이 그래도 작별 인사는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가족과의 작별 인사의 시간을 구하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 일단은 시간 내용보다가는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려고 헌신을 작정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조건이 있어요. 이거 해놓고 오겠습니다. 똑같은 앞에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양을 말씀해 줍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커다란 희생으로 생각했는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을 성취시키는 그것보다가도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 해야 될 가정의 일을 그것을 일단 처리해 놓고 다 깨끗이 다 마감해 놓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싹 불러가신다면은 내가 해결해 놓을 집안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남편 몰래 돈 어디 숨겨놓은 것도 있고 아내 몰래 통장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걸 이야기해 주고 가야지. 그래도 다른 남아있는 사람이 뺏어기라도 하지.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은 나도 손해고 가족들도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니까 주님 내가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가서 좀 정리 좀 해놓고 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사자가 불려가려고 하는데 그래 집에 갔다 와라 이렇게 봐주시겠는가? 우린 그런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를 쏙 불러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라고 주님 나 지금 안 돼요 못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들 뒷정리 다 해놓고 오겠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영광을 얻기 위한 자신의 뭔가 공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일도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런 까닭에 주님은 자신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뭔가 뒤에 남겨놓은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합당치 않은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인해서 버릴 것을 가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따르다가도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는 연락받으면 또 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거 해결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집안에서도 그 사람 안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만큼 따르지 못할 형편과 환경과 처지가 다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또 다시 갈 사람이라 주님 따르다가도 이런 모습에서 주님은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얼마나 주님은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린다. 이런 문구를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보면은 참 기독교는 정말로 못돼 먹은 그런 구절만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가족 간에 이간질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어쩌면 오해적으로 교회를 핍박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입방아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소명받은 자가 버려야 될 것은 가정을 버리고 친족을 버리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을 버렸어요. 친족을 버렸어요. 자기 가정의 소유를 다 버렸어요. 일단은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모험적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소명받을 때도 거기에 고향에서 친척이 있고 거기서 얼마든지 사업을 편성해 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런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나그네 길을 떠나는 것이죠. 떠나는 것이 모든 것 다 싸들고 떠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과 가족들과도 결별해야 되고 이방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가져갈 짐만 챙겨가지고 떠나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만큼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만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군대 연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자유로운 그런 군대가 됐는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영장 딱 나오면은 그 날짜에 바로 끌려가듯이 가야 해요. 그렇죠? 이것이 군인이죠.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나 집에 갔다 와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병사가 아니었죠. 오늘날엔 그것까지도 봐주기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성경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은 국가에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사적으로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쟁기를 잡은 자로서 총을 쥐어본 자로서 그거 내려놓고 집에 가서 집의 일을 처리해 놓고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버린다는 것이 완전히 집을 돌아보지 않고 완전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걸 완전히 나와는 간 곳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어쩌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입영하는 병사와도 같이 사적인 생활도 있지만은 국가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더 대의를 위해서 자기는 거기에 헌신된 자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자세,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버림에 대한 용기,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을 주님은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신앙생활 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배교할 수도 있어요. 그걸 못 버리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 그때 대해서는 내가 집도 버리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헐헐단신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보내신다라면은 우리는 가야 돼요. 저는 우리 목사님 윤영욱 선교사님 남아공에 계시는데 지구 반대편에 가 선교 활동하는 거 보면 상당히 부러워요.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동남아 저런 데 가는 것보다 지구 반대편에 얼굴 색깔도 다른 그런 사람들, 특히 아프리카, 어쩌면 저렇게까지 가서 선교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참 원했어요. 그런 생활을 원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대양에서 있는데, 그 선교 동기 목사님인데 참 보면서 선교 편지 보낸 걸 제가 읽어보면서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 나이에 갈 수도 없고, 참 얼마나 좋겠나. 저런 데 가서 선교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꿈 좀 환상같이 보이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치적으로 또 치안적으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그런 활동하는 거 보면은 저리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또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며 제가 못 가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가지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농아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수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통하면서 그래서 선교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다. 정말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그 실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국내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속된 말로 돈벌이도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실력자이기도 한데, 다 내려놓고 지구 반대편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세상에 버릴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읽어봅시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 내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는 늘 생각하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정말로 고난의 길을 우리는 감수해 갈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그 나라 교회를 먼저 구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높고 높은 하나님 영광 자리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모든 것을 자신의 어떤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십자가 고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고난 받으셨던 우리 주님, 영광 자리 다 버리시고 복음사에 행하셨던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해 보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적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진정코 주님의 제자에 합당한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늘 제자도를 묵상하며 제자같이 제자다운 삶으로 주님께 헌신해 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현실을 탓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고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알고 버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늘의 보상과 영생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오늘의 현실들이 탓할 만하고 이유될 만한 합리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정말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해내시고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 주님 나라를 우선순위 하시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늘의 보상과 영생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